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왜 수요 기도회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4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쭉 그리면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주일이 첫째 날. 첫째 날. 왜 첫째 날이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시가 있어요. 영시.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 패턴이 있어요. 이걸 시간을 쪼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서요. 여기 12식 있고 또 이제 이게 정오, 자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봐봐요. 예배하는 시간. 이게 대부분 주일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성도가 많아.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이거 딱 이거 하나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플러스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오후까지 예배를 하고 그 낮에는 성들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충만함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해요. 새벽 기도. 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때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씩. 그죠? 그럼 매일 성경 한 장씩 하면 3년에 1독을 내요. 그러면 사람이 그 10년이면 최소 성경 3번 이상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 교회 또 저로부터 이렇게 신학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눈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속사적 설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자로는 그 구속의 역사. 성경 매일 성경 한 장씩, 응? 성경 한 장씩, 성경 한 장씩. 이러고 나면 개인 영성은 갖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운데 투막. 이때는 신앙이 확 꺾여. 수련회 갔다 하면 한 달은 뜨거운데 그 다음 또 꺼지듯이. 그래서 수요일날 정기 모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대집회는 또 이 개인 그 기도에는 성도 간의 이 공동체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떠나도 아무렇지가 않아. 아무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뭐 이렇게 양심 가치뿐만 아니라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응? 그게 왜 그러냐면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 구역 혹은 어떤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끼리 구역, 셀, 그리고 또 각종 모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구역 예배인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낮에 혹은 저녁에 이렇게 해서 주로 구역 그 뭐야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구역 예배를 하고 나서 또 같이 식사도 하러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교제도 나누고 티타임도 갖고 그러다 보면 깊이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도 중에 교회를 나오는데 교행이 전혀 없고 훈련도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죠. 특징이 있어요.
구역 예배를 안 드려요. 왜냐면 거기 배워야 되거든. 공동체에서 그 소공동체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자기가 승질머리가 들어오면 막 승질로 내도 돼. 그 뭐 구역장이 그런 걸 다 참아야 돼요.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들이 그거를 잘 케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심리학을 가르쳤었습니다. 예전에 구역 공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상담의 스킬이라든가 그런 걸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금요일 날은 근데 요즘에는 또 막 그 직장에 바쁜 사람들이 토요일 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완전히 주일 날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밥 먹고 바로 두면 역류성 식도염 걸리니까 그 한두 시간 있다가 아예 자버려요. 저는 7, 8시면 누워버려요, 그냥. 그래야 주일 날 좀 싱싱한 몸을 갖고 막 그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좀 투입체 이렇게 저녁에 왜 기운이었냐면 새벽 3시에 나고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하에 우리 아버지 그 서재 옮긴 작업을 하는데 아주 그냥 와, 지책보다 더 많으세요. 지책보다 더 많아요. 그 분류 작업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오후 한 오늘 좀 뒤뚱한 늦게 갔네. 서울 둘레길 강동거리내 1차선 코스 야외 헬스장에서 제가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래요. 푸시업도 막 수십 개를 막 그냥 해버리고 딱 정식으로 모든 걸.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이제 그 어제부터 준비한 수요기도에 마무리까지 딱 하고 나니까 아유 기운이 쭉 빠져 있어요. 오늘 같은 힘을 많이 썼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는 수요일 날 이 구역 공과를 잘 배워야 돼, 리더들은.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아예 성도들하고 함께 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런 패턴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42과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이 쭉 전개됐죠. 그러니까 올해의 구역공과 책은 소교리 문답, 예수 믿어 소교리 문답의 축약판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해 구역공과 책을 보면 조직신학의 그 분야들이 다 정리되어 있죠.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이라고 있죠. 제가 우리 성도들은 다 그걸 지도했어요. 한 4년에 걸쳐서. 서론, 서론 뭐예요? 계시란 뭐냐, 성경은 뭐냐, 종교란 뭐냐.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은 누구인가, 삼일체는 무엇인가, 인간론, 인간의 죄성은 무엇인가, 원죄는 무엇인가, 자범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구원론은 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봤었죠. 그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다 박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론, 우주적 교회죠. 우리는 어디 성당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세론. 근데 그 내세론에 해당되는 거야. 그 내세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세론과 또 기독론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어요. 42과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 충언하는 말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걱정을 해. 무슨 걱정을 하면, 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끝날 건데 뭐 아이 뭐 그냥 이 세상 뭐 현실 우리가 바꿀 필요가 뭐 있어? 이제 이런 어떤 현실 도피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야 인간들아, 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이 죽음을 이제 말하면서 죽음이 소망이야. 응? 자, 여러분, 죽음은 왜 들어왔죠? 죽음? 여러분,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잖아요, 결국. 이게 인간의 이 몸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원래 70 정도인데 간간하면 80이고 요즘엔 더 연장되죠. 특히나 매일같이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근육이 이 생명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이 스쿼트를 막 매일같이 수십 개씩 하고 막 근육을 막 키우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언제 한번 유튜브 보고 딱 온게 저보고 보디빌딩 대회 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근데 죽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이 추도 20주기를 맞이해야 하는데 20주년인데 그 심장 수술하고 다 열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몸 관리 철저히 하셨어요. 아주 막 몸 관리 철저히 하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돌아가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어떤 집안은 일찍 죽어. 어떤 집안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 오랜 질병에 효자 없다고 아주 나중엔 정념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떨 경우는 가족들끼리 그 병원에서 호스코지 가요. 근데 자기 연명치료 포기각서도 쓰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지겨가지고 꽂지 마세요 그런데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즐기게 살아. 즐기게. 후손들 고생 실컷 시키다가. 저희 아버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막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그냥 아주 덜컥하고 과로사를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교회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맨날 그러셨는데 그때 말 그대로 했어요. 나 그래 그 말 안 하려고. 좀 더 살라고. 난 그 말 안 할 거야. 열심히는 하는데 과로사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좀 피곤하면요. 항상 그 침대를 비치고 해놓고선 그냥 누워버려. 무조건. 조금 피곤하다면 누워버려. 신방 갔다 와서 잠깐 눕고 또 신방 가고 이랬었다고. 이제 하여간 아무튼 죽음이 왜 들어왔냐.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죽음은 창조 안 하셨어. 죽음은 창조 안 하셨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래 죽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관심들이 많잖아요. 죽음이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다 서브로 뭐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불가 철학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재미삼아. 불교는요 종교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를 종교화시킨 것이지 권력화하면서 권력자들이 종교화시킨 거예요. 원래 불가 철학이에요. 불가 철학. 근데 사과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상여가 지나. 야 신하야 저게 뭐냐니까 상여입니다. 상여라는 게 뭐야? 죽은 시체를 넣은 겁니다. 사람이 왜 죽어? 충격받은 거야. 그 보리수 밑에 들어갖고 죽음을 해왔을까 하면서 그 뱃살이 척추뼈 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같으면 못 견뎠을 텐데.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맞는 게 뭐냐면 이 불가철학에서는 그 12연기서예요. 12연기서. 12연기가 뭐냐면요. 그 엄마가 아빠가 이제 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음,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자기가 원래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 그걸 뭐냐면 문명이라고 해요. 문명. 이거 재밌게 한번 일단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무것도 근데 행위를 해. 어떤 행위냐? 데이트를 해. 응? 그리고 이제는 막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명세. 이쁘다. 어우, 잘생겼네. 이런 명세. 그리고 이제는 유기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만져. 만지면 어때요? 짜릿해. 남녀가 만지면 짜릿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면 취해.
가져. 내가 그 여자를 가져. 그리고 취해. 그리고 나서 이제 흐른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하고 살아오는 거야. 근데 그 사과머니 독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자기가 죽는 것이 그러면 나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그냥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지들끼리 그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꾸 만지고 그러니까 총 만지고 그러니까 짜릿해 진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죽음이란 것을 맞지 않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그럼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 욕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처럼 간단하지. 그러면 뭐냐면 결론은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음도 없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 불가철학이 있었는데 철학 강좌도 되게 재밌을 텐데 이제 목사가 아무튼간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면 죄의 결과로 이제 이거는 기독교죠. 기독교에서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졌어요. 죄의 결과로 벌이란 거예요. 벌. 응? 원래는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죽어야 돼. 그래야 이 죄덩어리가 없어져. 그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죄덩어리가 오래 산다고 해봐. 그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응? 제가 오늘 거의 24시간을 교회에 있었는데 그저께는 아예 철학 기도하고 그냥 요즘에 계속 붙어 있어. 뭐냐면 아주 비상기대 비상 안 그러면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또 막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움직임을 느껴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지키려고 뭔가를 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느껴진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런데 인간은 죽어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준 거예요. 끝난 거야. 우리 형벌은 끝난 거예요. 근데 형벌은 끝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뭘 하냐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구약 시대 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고 가운데 휘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어. 위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들이 열려갖고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해결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야. 다시 영생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을 감당하고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무덤이 열려진 것처럼 막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무덤이 열렸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그리고 당신께서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갖고 승천에 올라가 버리셨어. 응? 자,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은 아직도 이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죽음 가운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절망이에요, 절망. 끝나니까 장자책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몸은 기억의 덩어리다라고 해요. 몸을 도가 철학이 뭐냐면 몸을 기억의 덩어리라고 해요. 기억의 덩어리. 진이야 부르니까 내가 진우가 된 거지. 원래 진우예요? 동철아 부르니까 동철이가 됐지. 원래 동철이었냐고. 그러니까 기억들이 막 모인 것 덩어리인데 이 사람 이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간다. 이제 무의자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 죽음을 뭐라면 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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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허. 허망한 상태에 빠진다. 폐허, 흩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냐면 그냥 절망이야. 흩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이 형벌을 받게 돼. 왜? 예수님은 형벌을 대신 져줬는데 이 사람들은 형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심판이 있어. 심판을 받아.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를 뭐라면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자. 자는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 15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 왜 자는 자라고 했을까? 왜 자는 자라고 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안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 재림인데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입을 하셔갖고 이미 하는 날은 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림을 하신대. 재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는 하늘에서 낙원을 그러니까 낙원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때 이제 죽잖아요. 네? 죽잖아요. 그 우리 큰 부모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 영적 DNA를 저한테 그 이어져 갖고 그 DNA 구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을 위해서 아주 그냥 세팅이 돼 버렸어. 어? 제가 단 그 주일날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일주일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수요일까지 되돌아보건데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와 그 복음에 관계된 걸 쓴다든가 그 교회 일이라든가 이거 외에는 딴 걸 한 게 없네.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먹고도 살고 남보다 자식들 잘 키워. 방목했거든. 완전히 방목했거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성도들 위해서 성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도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공도. 근데 아무튼 이때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은 낙원으로 가. 영혼은. 그 육은 어떻게 했냐? 흙으로 들어가. 흙으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으로 들어가.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낙원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행복하게 지냈던 영혼이 다시 와. 허다한 성도들이 천도 천사의 찬양과 함께 나팔과 뭐 그전에 일곱 대적과 일급 일 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팔을 부르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그 영혼들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흘 속에 있던 육이 결합돼가지고 다시 그 새로운 신혼입은 깨끗한 인격체로 육체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그걸 언제 보여줬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육체 부활을. 그러면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됐냐?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으려고 그들도 육체 부활을. 그래서 책임을 물어. 그래서 너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 싸가지가 없으니까 이제는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육체에 부활할 때 불신자들은 심판받으려고 다시 육체에 부활한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넘어가려고. 이때부터 이제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잖아요. 이 천년왕국을 누리는데 이 천년왕국의 의미가, 예?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는 게 전천년설, 예?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는 게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이란 거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영원 숫자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 딱 천년이 아니야, 영원 숫자야. 그래서 그 무천년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이라든가 그리고 전천년설이 많아요. 근데 이단 사입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전천년설주의자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다미선교회 이장님 막 그 1992년인가요? 그죠? 1992년 10월 28일 날 그 막 휴거한다고 막 방방방방, 아우 그거 창피해가지고 그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게 요한계시록을 왜 줬는데 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냐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그 박해를 받습니다.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화형시켜 죽이고 그리고 막 그냥 신체 잘라가면서 죽이고 막 별 죽음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어? 그리고 막 배교자들이 막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혹은 그 마가복음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야,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영원한 세상이 오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조금만 기다려. 아, 조금인데 왜 이렇게 안 오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천년이 하늘에서는 하루야.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어. 이틀 지났구나.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틀 지났어. 근데 속히 오신대. 그 시간 개념이 달라. 항상 현재야. 하나님 나라는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생각한 죽음에 대한 거. 그 죽음은 소망이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더 건강해지고. 어? 아유, 얼마나 좋아요. 난 요즘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요.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빨리 좀 재림해 갖고 저 잡것들 저 귀신들 저기 뭐야 이 미친 그 우상 숭배자들 저것들도 어떻게 좀 정리해 주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 근데 이렇게 안 오셔. 그 저는 정말 간절하다니까요. 정말 간절. 근데 이게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박해받고 너무나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오신대, 주님 다시 오신대. 그런데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고요 너무 많이 가진 거, 너무 큰 거, 너무 높은 거, 그런 존재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 왜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간절히 기다리냐? 다 비어있는 자, 억압을 받는 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억압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소망이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새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육체의 부활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재림과 종말을 잘못 생각한 것을 붙잡아 주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속으로 이제 다 끝났네. 말씀 속으로 1, 2, 3 이 교재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holyonebook.com 여기 들어가면요 구입할 수 있고, 혹은
제가 이제 우리 수요 기도에 쭉 접속하는 분들한테는 이 본문을 다 보내드렸어. 자, 그러면 1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뭐예요? 1번은 뭐예요? 1번은 누구에 관한 거? 자는 자들. 1번은 자는 자들. 1번은 답은 자는 자들에 관한 거. 자는 자들에 관한 거. 이게 답이에요. 자는 자들.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나 희한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데살로니가 지방이라는 곳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뭡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물류도 많이 왕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들으면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고 자꾸 정보가 쌓여요. 정보가 많을수록 뭐예요? 여러분 더 알아가요? 여러분 수많은 정보를 요즘에는 네이버가 심야 모든 걸 다 알려줘. 책도 필요 없어 이제는. 근데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바른 길 갑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냥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나를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기독교가 말 쓰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그냥 생각도 안 해. 영상도요. 여러분 5분도 아니야. 요즘에는 60초, 기름이 60초, 짧으면 15초. 거기에 다 끝내버려야 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자기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성찰이라든가 그걸 하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 어떻게 그냥 가버린대? 나는요 이 수준이 거의 돼지 수준 아닌가. 잘 성찰하지 않아. 자,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 구도를. 자, 그다음에 2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는 자는 어떤 이들보다 앞서지 못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자, 4장 15절. 4장 15절.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보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걸 자는 자로 표현해요. 왜 자는 자라고 했냐?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 재림 이후야. 지옥 갈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재림 후예요. 이거 뭐냐면 임시로 지금 흙에서 자고 있는 거야. 지금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설명한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알려도 모르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대기야 대기. 응? 그러니까 그래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다시 해가지고
낙원에 있는 영혼과 흙에 있는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해서 육체의 부활을 해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에덴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프로그램이 살아난 거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요. 살다가 뭐 어떤 사람 70년, 어떤 80년, 어떤 사람 100년 가야 돼.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 왜요? 죄의 결과로.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요. 희한해요. 이게 심장이 그 가운데 프루키의 섬이 있고 자신방, 우심방, 그 우심방, 자심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막 뛰다가 프루키니의 섬 위에서 10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가 딱딱딱딱딱 방전되다가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뛰다가 틱 하고 꺼져 배터리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3번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제 그 주님의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응? 3번은 그 나팔 소리하고 그리고 호령 소리하고 그리고 천사장 소리, 천사장의 소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대 역할을 하면서 구약에서 이제 나팔은 뭐예요? 부하고 불면 그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가다가 막 사람들이 텐트 치고 이렇게 쉬었는데 그 다시 막 접고 다시 움직여야 돼. 부하고 불면. 또 전쟁 나갈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은 주님의 인재나 종말론적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 때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는 이제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팔 부하고 불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인 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텐트를 걷고 갈 준비를 해야 돼. 그 이 땅은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그 존 번지의 천례역정처럼 나그네는요 그냥 거쳐가는 사람이지 거쳐갈 그 여관을 중시해서 거기서 막 좋다고 거기 머물러면은 영생 못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빨리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빨리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주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의 원리를 몰라.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어? 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요? 불쌍해서 그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막 나이 든 사람들은요. 그냥 나이 든 사람 잘못 전도했다가는 한두 시간은 설교 듣다 와야 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다 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데려다 앉혀놔야 돼.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1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지 혼자 다 들은 게 인간이에요. 특히 나이 들수록 그래. 내가 요즘에 뒷동산에서 할아버지들이 낮에 많이 오는데요. 복음을 딱 전화로 얘기하면은 한 1분 얘기하면 1시간 듣다 오고 와야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잡아다가 앉혀놔야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예배라는 형식을 만드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 아무튼 이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얼마 안 있으면 오셔요. 응? 조금만 참으세요. 응?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더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를 쓰다가 주님이 딱 종말 때 오신다는 걸 믿고 있으니까 야 나는 죽어도 죽기밖에 돼 천국밖에 서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나가면 주님이 때가 이를 때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통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그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고 주기도문하고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